오늘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은혜와 심판, 헛된 믿음, 부제를 달면 포기의 영성입니다. 포기의 영성. 여러분 해외 여행을 가끔씩 가게 되면 이제 비행기를 타는 것으로 설레이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냥 비행기를 타고 어딘가 훌쩍 떠나고 싶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비행기를 타고 15시간 이상 가게 되면 비행기를 다시는 타고 싶지 않다.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너무 힘들어요. 허리도 아프고 삭신이 쑤시고 좀 더 빨리 가는 거 없을까? 그래도 이제 감사한 것은 여러분 비행기가 미래에 서울에서 뉴욕까지 2시간 만에 가는 비행기가 나온다고 그러죠. 1시간에서 2시간. 마하 25. 공기 저항이 없는 성층권까지 올라가서 그냥 휙 날아간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서울에서 뉴욕까지는 15시간을 가셔야 됩니다. 그런데 1976년에 영국과 프랑스가 합작해서 콩코드 여객기를 만들었죠. 아주 혁신적이었습니다. 보통 비행기의 속도가 빠르면 한 1000km 가까이 나옵니다. 보잉 1000km. 그러면 마하 1이 아닙니다. 마하 1이 아니에요. 마하 1은 한 1200km 정도 되는데 그 정도 되려면 이제 항공기의 구조와 여러 가지 것들을 다시 만들어야 되는데 왜 그러냐? 공기 저항, 음속의 벽을 뚫고 가야 되기 때문에 기체를 탄탄하게 다시 설계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콩코드는 최고 속도가 마하 2.2였습니다. 초음속 비행기였죠. 그래서 원래 이제 파리랑 뉴욕을 비행기를 타고 보통 이렇게 가면 보통 한 7시간 정도가 걸리는데 콩코드를 타면 3시간대로 단축을 시킵니다. 근데 이게 워낙 비싸다 보니까 아주 부호들이나 비즈니스맨들만 이용을 하게 되죠. 승객은 적고 게다가 비행기 한 대 만드는 비용이 너무 생산가가 높고 그리고 워낙 빨리 달리다 보니까 기체가 결함이 생기고 또 마하 2로 날라보십시오. 얼마나 시끄럽겠습니까? 소음. 또 이 마하 2로 나르면 막 휘발유 뿌리고 다녀야 되거든요. 공해 문제, 대기 오염, 점점 어려움이 커졌습니다. 이게 문제가 발견되면 빨리 이걸 시뮬레이션을 해가지고 아니다 싶으면 빨리 딱 접어야 되는데 그동안 쏟아부은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간 거예요. 못한다, 포기 못한다. 계속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계속 투자하다가 결국 2003년 4월을 끝으로 총 190억 달러의 투자 비용을 쏟아붓고 운행을 중지했습니다. 190억 달러면 억소리 나는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돈입니다. 자, 이런 것을 뭐라 그러냐면 콩코드 효과라고 그러죠. 콩코드 효과. 학술적으로는 경제학에서 매몰 비용 효과라고 합니다. 매몰 비용. 뭐냐? 이미 쏟아부은 게 너무 많아서 포기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련을 갖고 계속 쏟아붓다가 힘들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매몰 비용 때문에 멈칫거릴 때가 있습니다. 그동안 내가 여기에 투자한 돈이 얼만데, 우리 부모님도 그동안 내가 너 이거 배우라고 여기에 쏟아부은 돈이 얼만데, 내가 여기에 쏟아부은 노력이 얼만데. 남녀 관계도 그렇죠. 마음으로는 헤어져야 될 것 같은데 헤어지지를 못하겠어요. 왜 그러냐 물어보면 그동안 얘한테 쏟아부었던 돈, 얘한테 쏟아부었던 시간, 선물 공세 아까워서 못하겠네. 다시 하려니까 막 이게 아찔하다는 거죠. 매몰 비용입니다. 매몰 비용. 이걸 쉽게 한 글자로 표현하면 그놈의 정 때문에. 정 때문에 못하는 정 때문에. 여러분 어느 백화점에서 문화 행사를 기획했습니다. 근데 이 손님들이 문화 행사 하면은 이제 예약을 하겠다고 무료 행사니까 공연을 다 한다고 신청하는데 펑크를 내고 실제로 계약 이제 공연을 할 때 자리까지 다 이렇게 해놓으면 20% 이상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문화센터에서 어떻게 했냐면 예약 비용으로 1,000원씩을 받고 무료 티켓을 나눠줬습니다. 그랬더니 취소율이 원래 20% 이상 되던 게 4% 이하로 확 줄었습니다. 얼마 아까워서? 1,000원.
그래도 돈 낸 게 있는데 가야지. 여러분, 사람이 그만큼 이 매몰되는 비용에 대해서 상당히 부들부들 떨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포기해야 할 것은 과감하게 포기해야 할 때가 있죠. 그런데 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매몰 비용도 많고, 또 하나 우리 사회의 분위기, 포기하는 게 이게 우리 사회를 살아갈 때 루저 같은 느낌을 자꾸 주는 거예요. 루저. 책들 제목 보면 포기해도 된다는 책보다는 포기하면 절대 안 된다고 하는 책들이 많죠. 제가 제목을 검색해 보니까 포기하지 마라, 한 번뿐인 인생이다. 뒤집으면 포기해라, 한 번뿐인 인생이라. 이것도 괜찮지 않습니까? 물론 자살하는 사람한테 이런 얘기하면 안 되겠지만, 또 꿈, 포기하지 않으면 불가능은 없다.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 포기하지 말자, 인생이 아름다워진다. 포기하지 마, 1%의 가능성만 있다면. 꿈꾸는 자는 절망 속에도 포기하지 않는다. 포기하지 마, 넌 최고가 될 거야. 다 무슨 책이냐? 포기하지 말라고 권하는 책들입니다. 이런 거 읽다가 포기하면 느낌이 어떻게 될까요? 나는 완전 루저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실 때 포기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실 때도 있는데, 때로는 포기하라고 말씀하실 때도 있습니다. 내려놓으라고 하실 때도 있어요. 네가 잡던 거 내려놓고 포기하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절대 포기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했다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들으면 우리는 충격을 받습니다. 아니, 하나님, 내가 이걸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했던 게 이거 얼마나 되는데 이걸 내려놓고 포기하라고 그러십니까? 난 절대 못합니다. 막 하나님 앞에 부들부들 떨고 포기하지 않게 해달라고 막 떼를 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이 나오는 이스라엘, 절대 포기할 수 없는 나라 중에 하나가 애굽이었습니다. 애굽은 예전부터 강대국이었고 위에 바벨론의 침공으로부터 늘 자신들을 보호해 줄 최후의 보루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애굽을 찾아가서 조공도 드리고 왕의 마음을 사고 그 주변 국가들과도 화친하고, 그래서 애굽과의 관계를 유다가 상당히 공들여 놓은 관계예요. 근데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들 애굽을 포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계속 붙들고 있으면 애굽의 칼이 임할 텐데 그 칼이 임할 때 너희도 같이 망할 거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자, 오늘 말씀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애굽의 칼이 임할 것이라. 애굽에서 죽임당한 자들이 엎드러질 때에 구스에 심한 기근심이 있을 것이며 애굽의 무리가 잡혀가서 그 터가 헐릴 것이요. 5절요. 구스와 붓과 룻과 모든 섞인 백성과 굽과 및 동맹한 땅의 백성들이 그들과 함께 칼에 엎드러지리라. 아멘. 자, 주변에 있는 이 구스, 붓, 룻, 굽, 이게 다 애굽 주변의 위성 국가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들도 함께 다 무너질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너희들이 의지하던 모든 것들 다 무너질 것이다. 그러죠. 그래서 8절에 내가 애굽의 불을 일으키며 그 모든 돕는 자를 멸할 때에 비로소 그들이 어떻게 하냐?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러죠. 여러분, 포기할 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내가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나는 이거 놓으면 큰일 날 것 같은데 내려놓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을 보면 요셉이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아들이었습니다. 채색 옷도 입고. 그런데 어떻게 되죠? 아버지의 사랑을 하나님이 끊어지게 하시고 형제들의 미움을 받게 하시고 어쩔 수 없이 애굽에 팔려가게 하시고 나서야 비로소 요셉의 꿈 가운데 역사하셨던 그 역사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끊어버리시겠다고 할 때 10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으로 애굽의 무리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끊어버리겠다. 지금 바벨론을 대적하기 위해서 이 이스라엘 유다들은 애굽과 짝짝꿍이 되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바벨론의 왕을 통하여 애굽을 끊어버리겠다고 그러죠. 심지어는 11절에 그 나일강을 마르게 할 거라고 합니다. 애굽 땅의 이 나일강을 마르게 하겠다. 예. 여러분, 하나님이 끊으신다면 끊어지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준비했는데 모래성을 쌓고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이 파도를 불러일으키시겠다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이 모래성 놓고 빨리 뛰어나가야 됩니다. 그거 부들부들 떨면서 안 된다고 보호하고 있다 보면 어떻게 해요? 그냥 같이 바닷물에 휩쓸려 가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축복은 내가 포기하지 않음으로 믿음으로 견뎌내며, 물론 성도들이 환난과 고난 가운데는 포기하지 않고 인내로 견뎌야 되겠지만 때로는 내가 그토록 원했던 것, 간절히 바랬던 걸 때로 하나님이 포기하고 끊어버리려고 하실 때에는 기꺼이 그것을 끊어버릴 수 있는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특히 여러분, 내가 정해놓은 길이 막힐 때 그때는 무릎 꿇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꼭 일로만 가야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미국의 소설가 중에 아주 유명한 마이클 크라이튼이라고 있습니다. 정말 유명한 작품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쥐라기 공원입니다. 쥐라기 공원. 이분 2008년도에 죽었는데 쥐라기 공원. 정말 재밌게 잘 썼죠. 근데 여러분, 이분이 원래 하버드 대학의 의학대학원을 다니던 분입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소설가야. 그래서 의대 다니던 걸 때려치고 소설가로 전향했습니다. 집에서 얼마나 반대했겠습니까? 너 지금 창창한 미래를 포기하고 미쳤냐? 뭐 왜 그러냐? 난리가 났겠죠. 근데 크라이튼이 소설가로 변신하고서 쥐라기 공원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주옥 같은 작품들을 많이 발표하고 소설가로서 그 당대를 풍미하고 행복하게 살다가 갔습니다. 이제 끝났어요. 죽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때로는 강하고 담대하라고 부르시지만 때로는 끊어버리고 내려놓으라고 포기의 영성으로 부르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잘 분별해야 되고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나가는 것만이 능사가 아님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내가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엉뚱한 방향으로 부르실 때도 주님 나에게 말씀하신다면 때로는 이게 내 평생 꿈꿔왔던 것이라도 기꺼이 내려놓고 주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용기와 결단을 주십시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